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1장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난 이거 할 거고 내 마음대로 이거 할 거고.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통 페류나라고 부르기도 하죠. 부모의 속을 실컷 새기면서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페류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페류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버렸던 그 탕자. 사실은 페류나죠.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페류나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동네 어귀를 살펴보면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면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용서하며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지요. 그게 뭡니까? 너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권리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왜냐하면 우리들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가끔 혹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몸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상처로 인해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두 가지 메시지 말씀에서 찾아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물론 그 뒷부분까지 쭉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대표 구절로 우리 1절과 2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1,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소리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로 여기셔서, 그렇죠? 계속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은 응답하고 가까이 나오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러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3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어갈 수 있도록 걸음마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지만 그들은 결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면 불러 안전한 곳으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떠났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떠났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계속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프면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은 여기에 있지만 세상과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빈 껍데기 같은 모습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메시지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8절 말씀 잘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못 버리겠다, 못 놓겠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예.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많이 죄를 짓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완전히 떠나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걸 허락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듯이 긍휼의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8절 마지막 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자꾸 모른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놓지 못한다,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불붙듯 하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화내시면서 징계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그 죄 짓고 헤매고 고생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싹 눈 녹고 사라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다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놓을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될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거나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 메시지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것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